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그 깨끗한 영 하나님께서 저희들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들을 귀를 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밭이 준비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 맺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이제 희망의 마지막 우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마른 뼈인데 부제를 제가 좀 정해봤습니다. 부제를 뭘로 할까 하다가 희망이 있는 절망이라는 부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희망이 있는 절망.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제 복습하는 의미로 첫 번째 우리가 이 소망을 갖게 되면 희망을 갖게 되면 소망은 일단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희망을 갖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희망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많이 기다려야 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의심도 들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침묵도 우리가 접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어떠한 희망, 없어질 것들에 대한 희망을 두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주부터 에스겔서를 좀 보고 있는데 에스겔은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던진 사람입니다. 질문은 사실상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내가 볼 때 침묵하시면 안 되는 시간에 침묵하시는가? 결박 사건이라고 이거는 이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죠.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그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자비를 보이시지 않는가? 혹시 하나님은 인간의 허상이 아닌가? 제가 학부 때 공부한 게 메이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했는데 그 마이너라고 하죠. 마이너는 제가 사회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사회학에서는 이제 사회를 보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커다란 그룹으로 나누거든요. 이제 커다란 그룹 중에 하나가 정치 하나 다루고요. 무슨 경제 그리고 가족 이 크게 다룹니다. 그 중에 하나 다루는 게 종교라는 걸 다룹니다. 종교는 이제 인스티튜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학에서는 종교는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회학에서는 이게 human construct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원래 신은 없지만 우리가 신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지하게 되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질문들 해보셨습니까? 혹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기 없는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놔서 혹시 오는 거 아닌가? 아니면 종교라는 게 뭐 이게 인간의 허구 아닌가? 이런 질문들. 브라이언이라는 친구 제가 이번 주에 만났습니다. 제가 그 듀크 이벤트가 있어서 제가 가끔 가는데 똑똑한 친구더라고요. 보니까 듀크 MBA고 그 맥켄지 컨설팅 회사에서 일했어요. 맥켄지가 아시는지는 아시겠지만 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컨설팅 회사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 다 있어요. 뭐 한국, 중국, 인도,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엄청나게 큰 회사입니다. 이제 거기서 일하다가 이제 랄리 브랜치가 이제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지아로 가라니까 이 사람은 난 안 간다. 해갖고 이제 혼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에요. 컨설팅.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저도 이렇게 교회 다니느냐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그랬더니 에칼칸 교회를 에칼칸. 그래서 에칼칸 교회는 또 난 처음 들어보는. 저도 교회를 많이 아는데 그런 교회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갖고 뭐 멤버십 카드도 보여줘요. 교회 다니는데 멤버십 카드도 있더라고 거기는. 되게 재밌어요. 그 멤버십 카드 딱 써 있어요. 이름 에칼칸 교회 해갖고. 그래서 이게 뭔가 알아봤더니 에칼칸이 힌두교예요. 힌두교인데 우리가 이제 서양 사람들은 힌두교를 생각할 때 많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인도 지저분하고 그 인도 거리 생각하면은
남자들이 머리에 뭐 두건 하나 쓰고 있고 바지도 뭐 헐렁한 바지 입고 뭐 앉아서 뭐 이런 거를 연상하거든요. 그래서 힌두교는 이 서양 사람들한테 잘 안 먹혀요. 그러다 보니까 그 힌두교에다가 서양 옷을 입혔어요. 보니까. 그래서 힌두교랑 시키즘하고 섞어서 만든 교회래요. 근데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저도 좀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홀리 스피릿 이런 거 다 사용해요. 그래서 참 특이하다. 이 사람은 자기 기독교 친구들한테 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다니는 친구예요. 분명히 제가 보면. 근데 이 사람도 이제 희망을 찾다가 여기 간 것 같아요. 에카칸이라는 교회에 간 것 같아요. 이런 그룹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받은 인상 그거였어요. 아, 이 사람이 참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못 만나서 이런 다른 데 가서 또 이렇게 확인도 해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또 다시 찾아오거나 뭐 믿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질문을 많이 던지면은 교회에서 질문을 받아내지 못하면 이 사람도 질문이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못 해줬든지 아니면 최소한 의미 있는 어떤 토론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데 가는 거예요. 뭐 에칼카 이런 데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질문들, 이 에스겔의 질문들. 지난주 우리가 얘기했듯이 에스겔은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그발 강가에서 탄식하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가 어떤 죄였느냐?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이 있다. 예루살렘에 오면은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하나님 복도 받는다 라고 안주하고 있었어요.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죄인들이다. 그러니까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아브라함 자손은 무슨 사람이냐?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을 니들이 해야지 자손들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얘기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괜찮을 거야. 우리처럼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괜찮을 거야. 나는 목사 아들이니까.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우리 고모님이 권사님인데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우린 괜찮아. 매년 예배 드리러 가잖아. 나는 괜찮아. 매년 예배 드리러 가면서 하나님한테 선물도 드리잖아. 헌금도 하잖아. 소도 갖다 드리잖아. 양도 갖다 드리잖아. 난 괜찮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 에스겔은 그러한 죄를 일깨우기 위해서 충격적인 기이한 극단적인 행동들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끔 기이한 행동들, 극단적인 행동들을 보여주신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습니다. 유튜브라는 걸 적어놨는데 저도 이제 일하다가 뭐 이것저것 설교 준비도 하다가 보면은 이제 그 찬송을 이제 유튜브에서 틀어요. 뭐 1시간짜리 뭐 찬송이라든지 이제 그 뭐 김윤진 간사인가요? 그 요즘에 잘 나가시는 분 있는 것 같아요. 그 서울에 있는 한성교회 보니까는 워십 팀이 진짜 7명 싱어에다가 뭐 진짜 잘 나가요. 예전에 우리 젊은 게 아니죠. 고등학교 때만 두란노 보고 그런 것처럼 굉장히 아주 그냥 잘 나가는 그 찬양 그룹 같아요. 노래도 참 좋아요. 들어보면. 그래서 저도 이제 들으러 가거든요. 그럼 들으러 이제 틀어놓고 일하는데 아시겠지만 유튜브 가보면 밑에 코멘트가 많이 달려요.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가 많이 달잖아요. 근데 보면은 거기 이런 코멘트를 이번 주 좀 봤어요. 중학교 3학년이에요. 나는 중학교 3학년인데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요. 근데 이 찬양 듣고 힘이 납니다. 야, 중3짜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국가고시 임용 준비 중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 찬양 듣고 이 찬양 듣고 힘내서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절망이라는 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이 절망이라는 병하고 싸우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그 장소와 레벨은 틀리지만 다 저런 절망이라는 것과 여러분들은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희망.
희망은 우리를 오늘 버티게 할 수 있는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니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힘, 버팀목, 지지대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를 안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은 회개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스겔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항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반항을 해요. 회개하라고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더 깊은 절망의 구더기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이따 또 보겠지만 37장 11절에도 보겠습니다. 보면은 사람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한테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른 뼈 골짜기 데려가고 뼈를 보여주시는 거야. 뼈를 보여주시면서 사람아 에스겔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라버렸다. 우리의 희망이 이제 없어져 버렸다. 우리는 망했다. 라고 한다. 뼈가 말라버린 사람들, 더 이상 재생할 수 없는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희망은 없어졌고 사라져버렸고 우리의 뼈는 다 말라 비틀어져 있고 나는 더 이상 재생할 수 없는 그러한 망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많이 들으셨죠?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에스겔과 그의 부인이 죽게 되는 게 나오죠. 에스겔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오늘 데리고 갈 건데 슬퍼하지 말아라. 절대 애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날 밤에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이 죽습니다. 에스겔은 애도도 못합니다. 슬퍼하지도 못합니다. 불만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에스겔과 에스겔의 부인은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지금 바벨론에 가 있어요. 바벨론에 가 있어서 이 사람들은 애도하지 말라고 하나님 얘기합니다. 슬퍼하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불만을 토로하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필요한 거는 애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필요한 거는 불만을 토로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필요한 것은 슬퍼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한테 애도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불만을 토로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회개가 필요하다. 나에게로 돌아와야 하는데 이 반항하는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에스겔의 부인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걸 존재로 놓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요구하시죠. 예언하라. 에스겔은 지금 마른 뼈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이 골짜기 안에. 예언하라. 마른 뼈들이 듣겠습니까 소리를?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거죠. 더 이상이 아니라 가능성이 없어진 지가 벌써 수백 년이 지난 거겠죠. 가능성이 뭐 10%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 5%, 1% 이거는 정말 0%의 가능성입니다. 마른 뼈가 일어난다?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뼈가 다 말라 비틀어져서 지금 널브러진 지가 지금 몇십 년인데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언하라. 우리 살면서 불가능한 것들을 가끔 경험합니다. 아십니까?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걸 가끔 경험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나의 경험으로 나의 교육적인 어떠한 지성으로 보면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서 목회할 적에 2004년도부터 9년도까지 그 어떤 한 분이 그 심장 이게 피가 막혀갖고 웨이크 맷 있죠 여기에 수술하러 오셨어요. 쿼드러플 4개 수술입니다. 나가는 게 엄청나게 센 수술이에요. 제가 아침부터 밤까지 있었어요. 14시간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하고 14시간 수술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의사가 들락날락 거리죠. 14시간 동안 이 쿼드루플 이걸 바이패스를 해야 되는데 14시간 하시고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가 들어옵니다. 가족하고. 저는 뭐 목사라 같이 들어가서 서포트를 하죠. 들어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심장 수술만 지금 35년 하고 있다고. 웨이크메드에서. 웨이크메드는 심장 수술 잘하는 데입니다. 아시겠지만 내가 심장 수술을 35년 하고 있는데 어느 때는 내가 딱 내 경험으로 보면 이 환자 내가 살릴 수 있답니다. 그날. 근데 오히려 환자를 살리지 못하고 죽는답니다. 어떤 환자는 들어오는데 내가 봐도 가능성이 없답니다.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수술 경험과 지식과 의학적인 지식으로 다 판단해 보는데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요. 오늘 죽어요. 수술해도. 근데 그 사람은 살아나온답니다. 자기도 모르겠대요. 자기 35년 수술을 심장 수술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날이 많대요. 될 것 같으면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데 살아나온대 사람들이.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에스겔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른 뼈가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에스겔한테. 예수님이 에스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 안 해. 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주님은 아시죠? 애매모호한 답을 합니다. 주님은 아시죠? 저는 몰라요. 주님은 아시죠? 그러면서 예언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마른 뼈가 살아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알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거는 상식을 사용해서 안 돼. 뭐 내가 배운 지식과 교육, 경험 뭐 다 갖다 대도 안 돼.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여기서 그 생기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이 마른 뼈한테 예언을 하니까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뼈들이 막 서로 연결이 돼요. 그죠? 그러면서 아까 보면은 연결고리들이 막 그 텐던이라고 막 그런 것도 생기면서 뼈를 막 이제 맞추기 시작합니다. 막 달기닥 거리면서 한번 생각해보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마른 뼈들이 막 소리 내면서 막 사람 몸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건 아직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에스겔에. 왜냐하면 생기가 없기 때문에. 생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이제 생기가 들어가라고 이제 에스겔도 뭐 예언도 하고 합니다. 이게 선포도 하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이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 거냐면 에스겔은 이제야 비로소 배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들을 관장하는구나. 보이지 않는 소망의 힘이 보이는 삶을 주관하는구나 라는 것을 에스겔이 배우게 됩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은 없어졌고 우리는 망했다고 이야기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입니다. 에스겔도 그렇게 믿었겠죠. 이게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뭐 의학적으로 뭐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에스겔은 그 히브리 말로는 영어로는 breath라고 표현하지만 히브리 말로는 ruach. 이게 죽은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생기의 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을 에스겔은 비로소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의 신비를 운영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운영하는 그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루아흐입니다. 생명의 원천의 힘입니다. 생명의 원천의 힘입니다. 꼭 볼 때는 생명이 전혀 태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다 뼈는 말라 비틀어져 있고 널브러져 있고 생기는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루아흐, 그 생명의 그 기, 힘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들도 떠들고 소리나고 그런다고 다 인간이 아닙니다. 아까도 이게 뼈들이 막 모여서 깨기닥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놨어요. 인간입니까?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기, 하나님의 그 힘이 들어가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전까지는 진정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은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걸 오늘 에스겔은 배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소망의 힘이 있어야지 사람이 사는구나.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그 보이지 않는 힘을 찾으셔야 돼요. 자꾸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셔서 내가 뭐 교육이 필요하고 직업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사실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나타내는 형상들일 뿐입니다. 이 뒤를 움직이는 것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둔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가능성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세상을 관장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본 시간은 너무 절묘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처참한 시간, 가장 비극적인 시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그 중에 하나가, 몇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70년, 그 시간 60년, 그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시간에, 그 비극적인 시간에, 그 가능성이 전무했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실지, 내가 아직도 너희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에스겔한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자기들의 기이한 행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아직 하나님이 너를 잊지 않았다.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둔 그 소망을 가지시기를 원한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에스겔은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바로 에스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이 오늘 이렇게 뒤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옆자리에 한번 앉아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자리에 앉아서 누구누구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오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절망하십니까? 인생 힘드십니까? 절망이란 병이 걸렸습니까? 에스겔은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에스겔은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에스겔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말을 건넵니다. 마른 뼈도 하나님께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스스로 마른 뼈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나의 생기를 받아라. 그래서 나중에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지체들을 모아놓으시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생기를 받아라. 이것이 보이는 것을 움직이는 그 힘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이 소망, 아까 얘기했듯이 보이지 않는 소망, 이것은 사실상 또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희한하게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냐면은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소망인데 무슨 소망이냐? 이 소망. 도대체 이 소망은 뭡니까? 소망이 여러 그런데 이 소망이 뭡니까 도대체?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 소망은 뭐냐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걸 소망합니까? 저는 눈에 보이는 거 소망 안 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내가 가졌으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소망하게 우리가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사람들이.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동감합니다. 저도.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벌써 보는데 뭘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벌써 가졌는데 내가 뭘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보이지 않는 희망을 보고 싶다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희망을 보고 싶다면 우리는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 많이 하셨죠. 뭐 동물도 창조하시고 하늘도 창조하시고 물도 창조하시고 많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빛을 창조하신 거죠. 빛.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이 다 어둡습니다. 다 어두워요. 근데 촛불 하나를 딱 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이 어두우면 어떻게 합니까? 몰아내죠. 하나님이 하신 창세기 작업이라는 게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작업입니다. 첫째 날은 뭘 창조했고 둘째 날은 뭘 창조했고, 저는 목사인데 그것도 기억 못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첫째 날 뭘 창조하고 둘째 날, 셋째 날 뭘 창조하고, 저는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그 얘기가 왜 쓰여졌냐, 어떤 하나님을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둠을 몰아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셔서 그 절망을 몰아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어둠, 여명, 지난 밤도 그랬죠. 여러분들 다 잘 주무셨죠, 밤에? 네. 밤은 어두워요. 물론 여기서는 뭐 도시라 뭐 그 가로등도 많잖아요. 근데 산에서 한번 캠핑하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둡잖아요. 완전 깜깜합니다. 별빛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해가 뜨면 세상이 밝아오죠. 여러분들 이런 자연의 법칙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러한 또 희망도 나름대로 좀 배우셔야 됩니다. 어두움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어두움은 8시간만 지나면 다시 밝아져요. 여러분도 절망,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다 압니다. 다 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알 수는 없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당하시는 고통들, 어려움들, 비극적인 시간들, 극단적인 고통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당하고 있어요. 다 압니다. 저도 그랬고 지금도 항상 그래요. 그 절망이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밤이 지나면 해가 뜨듯이 절망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희망과 소망이라는 해를 띄워주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소망과 절망, 소망은 절망의 또 다른 단어가 아닌가, 아니면 절망은 소망의 또 다른 단어가 아닌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두 개는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절망과 희망은. 절망이 없는 희망이 어디 있고 희망이 없는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생각하면 너무나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절망이라는 게 희망의 또 다른 단어가 아닌가, 희망은 절망이라는 또 다른 단어가 아닌가.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면, 다음 페이지는 굉장히 우리가 좋은 소식입니다. 항상 그 복음이라죠. 복음. 굿뉴스. 37장 12절, 13절, 1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마른 뼈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가 13절.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때,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14절.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가 그 루아흐, 생명을 관장하는 그 힘, 성령님을 너에게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겠다.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 놓겠으니,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네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 영 그 생명의 근원의 힘을 넣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구원하라고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다. 스스로 무덤에 있으면 스스로 네 무덤을 다시 네가 파고 나오라고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무덤의 문을 열어주겠다. 내가 너를 끄잡아 내겠다. 내가 너를 다시 네 땅에다 가져놓겠다.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훌륭한 목회자가 와서 하는 거 아닙니다. 훌륭한 부흥 강사가 와서 하는 거 아닙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작업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소망의 작업입니다. 희망의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오로지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마음 좀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절망하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절망이 있지만 희망이 있는 절망하시기 바랍니다.